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를 꿈꿔라 라는 책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왔던 이 노먼 빈센트 필더라는 이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많은 강연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루어져 간다 해서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한 부부가 같이 앉았답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부인이 다 중얼중얼 하면서 투덜대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좌석이 좀 불편하다. 시트가 좀 지저분하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영무원들, 이제 그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필더 박사가 자기가 봐도 조금 자리가 좀 거석했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고 지나가는데 마침 이제 이런저런 인사를 하다가 앞에 있는 이 남자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꿈꾸라는 책의 저자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오늘 강의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얘기를 그랬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무엇을 제조합니까? 제 아내는 평생을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오늘 기차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다 불평을 제조하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3주를 연속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해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연약함에 빠져서 다시 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 같이 읽어줍시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시작.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됩시다. 여러분 다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제조업자를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빈센트 목사님이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가인이라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라는 불평 제조업자, 원망의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그 얼굴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막 뿔그락 하면서 이게 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다루기 쉬워요. 근데 화가 났는데도 이래 있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뭔 짓을 하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 화가 났는데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뀔 정도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주일날 11시대에서 예배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로 예배 다 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 좀 일찍 와서 찬양 연습 잘하고 찬양 잘했다고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는 내가 눈을 부릅뜨고 말 한마디 안 놓치려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든지 받지 않든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집에 따라가서 한 이틀, 월요일, 화요일까지 같이 좀 살아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은혜 받았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토요일까지는 지속 안 되더라도 작심삼일이라고 화요일까지는 지속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그냥 아벨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분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표현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릅니다. 나는 농사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어느 산에 가서 양치고 있는지 내 몰라요. 왜 동생을 내한테 찾습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어디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다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디면 내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저그 신앙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책임감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책임감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불평과 원망의 제조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제조업을 잘 경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 책임을 가진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책임감,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제조업을 잘 경영하려고 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은 자기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산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올가미도 놔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발이 걸리면 걸려서 묶여지기도 하는 그런 거 놔놓는 것처럼, 죄가 우리 문을 열고 나오면 딱 그 앞에 우리 발만 탁 넣으면 탁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올가미 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리라. 이 말은 자신을 잘 살피고 자신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왜 내 삶 속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될 문제입니다. 뭔가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삶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인은 왜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땅을 갈아도 땅이 곡식을 내지 않고 그가 일을 해도 결실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오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후로부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화요일날 아침에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에 아니면 목요일날 점심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오늘 또 그래 주님 앞에 나왔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고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죄가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좋아서 쫓아가다가 함께 어울려 죄짓다가 그 죄에 깊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죄를 향하여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서 정말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전쟁 물품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 개, 은덩어리 하나 그거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어놓았으니까 가족들이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찬양대는 모르는 듯이 얘기하네. 여러분 안방에 땅을 파고 묻어놨으면 몰라요? 다 알았어요. 아간이 그렇게 왔을 때 아간의 부인이 여보 이건 뭐요? 큰일 날 짓을 했네. 당신 이거 빨리 여호수아한테 안 가가면 내가 고발할 거요. 그래 했으면 가족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할산 외투 요즘 말하면 모피 코트요 괜찮거든. 금덩어리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덩어리 싫은 사람 어디 있어? 온 가족들이
알면서도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36명, 죄 없는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고 통곡합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나왔더라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심지뽑기를 합니다.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때 가슴 철컹해서 나왔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자기에게 뽑혀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만 훔쳤을까? 서 권사님도 훔쳤고 박 권사님도 훔쳤고 훔친 사람 많을 거야. 이래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지가 자기에게 뽑혀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까지도 다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었던 요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선장이 내려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심지가 자기에게 뽑혀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고생을 했던 요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할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두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울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었어요. 자, 보십시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신명기 법에 따르면 동구 밖으로 끌고 나와서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 이미 돌에 맞아 죽을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음행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남의 칼, 남의 활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될 죄를 2번이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이런 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용서함 받았고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쫙 읽어가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집단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은 자주 있지만 성경에 엄밀하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죄를 지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회개한 사람 다윗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고 누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성도로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제조업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질 때에 바로가 집을 주지 말고 벽돌 숫자를 맞추어라 하니까 매를 좀 맞고 고통 좀 당하니까 모세한테 와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손을 넣어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제야 우리를 돌아보셨다라고 고개 숙여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찰하기를 원한다. 차라리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둬라. 종으로 살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역사가 일었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 감격해서 소고를 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 갔어요. 마라의 선물을 만나서 배탈이 나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작심 3일 성경에서 나왔어요. 3일 길 가서 홍해 건넌 그 감격과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길을 걸어가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12우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잠시 행복했습니다. 다시 사흘 길을 가고 나니까 신광야에 이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향해 또 원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되게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이번에는 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대요. 그러면은 소 잡아먹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먹을 거 없으면 소라도 잡아먹어야 돼요, 안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안 잡아먹기로 작정하셨네, 그죠? 여러분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목사 네가 나오자, 이가 나왔으니까 나는 내 양을 못 잡아먹어. 내 손에 못 봐.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 내놔. 이게 원망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거 있어요, 지금.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뭐 오리도 데리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잡아먹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먹을 거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가지고 먹었고 어제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린 것 가지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머리밭 가에 와서 또 물 없다고 탄식하고 하물며 어느 정도가 됐냐면, 하나님 잠시 후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향하여 던질 것 같습니다 하고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원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까?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환난이 오고 눈앞에 좀 어려움이 오고 요 작은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져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버리실 것 같으면 왜 애굽 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겠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있겠지. 지난날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가인은 그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가인아, 네 마음 정리 잘해라. 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아니? 네 삶을 봐라. 네 생활을 봐라. 그런데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것 같냐? 그 책망 앞에 정말 회개하고 엎드려서 나의 삶을 바꾸었더라면 가인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벨을 유혹해서 야 우리 들에 좀 가자 하고 들로 나가서는 거기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낫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5장 28절을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질병을 하나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운전해 가는데 앞에서 차가 신호도 없이 샥 끼어들어가지고 깜빡이도 안 넣고 그냥 샥 가거든. 뒤에서 빵빵 하지 마세요. 빵빵하면 도끼 들고 나와. 크락션 울렸다고 막. 도끼 들고. 그래서 저도 차에 도끼 하나 놔둘까 싶기도 해요. 요즘 세상이지 그런 세상이에요. 뭐 어제는 8명의 20대, 나이도 정해 20살이 넘은 청년들이 8명이 패싸움을 했대요. 그거 왜냐 이게. 이쪽에서 3명이 가고 저쪽에 5명 오는데 슬쩍 쳐다봤다고. 왜 쳐다봐?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만 보고 가야죠. 실컷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느냐. 이래가 패싸움을. 여러분 이게 한국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성읍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죄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 갑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작업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죠. 앞에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냥 이 시간만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설교 듣고 난 뒤에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잘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뭔지도 모를 줄 다 압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교회 유튜브도 있고 이번에 홈페이지도 있고 되새김질을 자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십시오. 적으면서 말씀이 그냥 또 막 적기에만 바빠가지고 하지 말고 적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가는 그런 종이에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잘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내 마음 내가 못 믿는데 그 마음에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그 결심이 3일 가면 무너지는데 오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말씀 한 번 깨달았다고 3일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되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고 주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하고 또 해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에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다 제껴놓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TV에 오늘 뭐하지? 그거 탁 켜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소멸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있는 아무개에게 내가 저 친구만큼은 꼭 예수 믿도록 전도 좀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적시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하고 이거 또 내일 됐는데 또 내일 하지 하고 3일째 찾아가니까 주고보고 없어요. 그럼 언제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아멘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다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늘 경쟁하여 싸우고 있는데 내가 늘 육체의 법에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을 성령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적 책임감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평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면 동생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저는 이 내 아우 아벨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나보다 좀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적고 나보다 좀 불쌍하게 살고 나보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인이 한 말을 우리도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때로는 내 말 실수로, 내 행동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뭔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신앙 자기가 잘 지켜야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뭐 지 신앙까지 책임져야 되느냐고, 내가 지 믿음 생활까지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저질러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내가 죄 지은 건 아닌데 내 옆에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내 기도하기도. 내 문제 처리하기도 너무 바쁜데 내가 남까지 해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하라 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뭐가 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 나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의 격려를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 때문에, 내 일에 분주해서 그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교회 성도로서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어깨를 한번 토닥거려줬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일흔이 넘은 여집사님인데 그랬는데 저는 그냥 모르고 나오시는데 어깨를 토닥거렸는데 이분이 가서 자기 딸이 권사인데 딸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 오늘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내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손을 붙잡고 그거 한번 해줬다고 설교 내용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상관없이 목사님 내 그거 다 아는가 봐. 그러니까 딸 권사님이 엄마 목사님 몰라. 야야 무슨 소리야 너 누구한테 들었어. 다 안다. 다 안돼. 왜? 오늘 주일날 내 손을 붙잡고 어깨를 도닥거리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지금 고통을 다 알고 있더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주고 힘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바라보자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꼭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연자 맷돌 다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의 일에도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서명을 냈어요. 우리는 반대 서명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핵이 있어요. 거기에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놔두고 있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가끔씩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화가 이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부르셨어요. 이 책임감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더 돌아봤어야 되는데, 좀 더 손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좀 더 일찍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이 영적인 책임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세워가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은혜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영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절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이웃의 성도의 아픔이 곧 우리 가정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여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북한의 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썩고 있는, 곪고 있는 이런 인권이란 미명 아래 치루어지는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정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회를 또 밝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온 세상 재물 불탈 때에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많은데,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알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